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보다보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이 참 바빴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보았죠? 감옥에서 쓴 편지가 골에빌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인데 이 에베소서도 감옥에서 썼어요. 참 모든 성도들 다 사랑하려고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 쓰고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 쓰고 빌레몬 기인한테도 편지 쓰고 저도 그래서 편지를 많이 쓰나 봅니다. 아까 희영이 우리 정말 옛날에 초등학교 때 왔었나요? 네. 희영이가 제가 이제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지 한 번도 얼굴을 못 봤는데 오늘 윤희가 이제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순간 딱 보고 희영이 처음 보는데 이 희영이가 그 희영이구나. 바로 1층 내려오자마자 바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희영아 새로운 목사님인데 너 이름만 봤다가 오늘 얼굴 드디어 보았구나. 그래서 오늘만 아니라 계속 보자 이래가지고 또 10,000원짜리 안 넣어서 용돈 깎아서 한번 해야지 바로 편지 주고 갔는데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감동적으로 받았던 말씀 중에 용서받은 오네시모가 또 교회 공동체에 용납받고 훈련받고 해가지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는 기독교 전생이 있잖아요. 보세요. 나중에 오네시모가 에베소로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먼저 도착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오네시모도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똑같이 읽었을 거란 말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때 골로새 교회에만 편지 쓴 게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썼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런 말씀들을 써놨구나. 그 말씀을 보니까 어디 갔습니까? 다시 넘겨주세요. 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보나보니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받고 보세요. 오네시모가 나중에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얼마나 또 뭉클했겠습니까? 맞아. 내가 골로새 교회에서 용납받았지. 내가 그 사랑 받았지. 그러니까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 골로새 교회에 가가지고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바울도 그렇지요. 내가 빚진 자고 바울의 마음이 내가 용서받았고 그러니까 또 용서하고 오네시모 용서받고 오네시모도 그 마음을 가지고 맞아 내가 사랑에 빚을 졌지. 이래서 또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또 자기 같은 연약한 사람들 붙들어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빚진 자들이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니까요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의 어떤 다짐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설교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데 가장 힘을 쓰고 그러면서 저도 내가 교회 공동체의 평안에 매는 줄이 되어야 될 텐데 단임 목회자가 평안을 끊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난 거 아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저의 은사 목사님이신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빛나 보이는 어떤 조직과 모임과 관계들도 반드시 깨어진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깨어지든지 아니 이익이 충돌해서 깨어지든지 어떤 동아리, 어떤 동호회, 어떤 조직의 모임들도 빛나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다 반드시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관계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영원히 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죠.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는데 인간들의 욕심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함과 내 목소리들만이 막 커지기 시작하면 내가 평안에 매는 줄이 아니라 끊어버리는 가위처럼 되어버려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지기도 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절대로 주님 안에서 끊어질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하나가 문을 닫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을 써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서. 때로는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노? 힘이 들기도 하죠. 평안에 매는 줄이어야 하는데 내 본성에도 나쁜 본성이 있고 내 의견이 되면 좋고 내 의견이 안 되면 안 좋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이 되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여름 수련회 인카운터 워십이라고 여기 지역의 청년들이 주가 되어서 스스로 돈 내가지고 스스로 스텝으로 다 참여해서 준비하고 교회가 같지도 않은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지역의 믿음의 후배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들이 30명. 걔네들이 알아서 돈 내가지고 회의하고 매주 회의하고 어떻게 수련회를 만들어 갈까. 근데 그 수련회 이제 단톡 그 집행부 단톡방에 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선배지만 청년들의 의견을 100%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의견과 다르더라도 이 집행부로 애를 쓰고 있는 청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청년들에게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제가 맡은 게 이번에 개회에 설교하고 특강을 하나 맡았는데 제 의견이 있었어요. 제가 의견을 말하면서 목사님은 이런 의견이 있는데 혹시 한번 들어보고 근데 목사님의 의견이 너희 집행부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맞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맞출게. 내가 너희들에게 100% 순종할 테니까 의견을 들어보되 너희들의 결정에 내가 따르겠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냈고 그 친구들이 피드백을 줬어요. 그러면 오케이. 지금 이 모임을 준비하는 이 모임에서 리더들은 너희들이니까 내가 거기에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그 하나의 조그만 조직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제가 선배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 의견을 막 고집하기 시작하면은 평안에 매는 줄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또 이해해주기도 하고 또는 이해 안 되지만 또 인내해주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앞으로 분명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의견들을 또 계속 또 듣고 소통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듣고 뭔가 결정이 내려지면은 전체적으로 고려했지만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지만 그 중에서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방향이라고 믿고 결정을 하면은 그게 진리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방법의 차이의 의견이라면 따라주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로 변화가 필요해요.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한번 방문하러 다녀보려 왔다고 하시는 분 또 있었는데 또 젊은 분이 한 명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진짜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그 의견도 듣긴 알 겁니다. 근데 변화가 필요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후배들의 세대의 어떤 생각들, 요구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가정의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가요? 노랗게 머리를 탈색하고 집에 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진주교회 고등부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제가 목사님 아들인 거 알았어요. 왜냐면 다 진주는 같은 교회니까.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옷 부리고 싶어가지고 방학하자마자 노란 머리를 염색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제가 쫄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혼나겠지. 근데 계속 노랗게 갈 거야. 나 까맣게 염색 안 하고 집에 갈 거야. 그래서 하동에 이제 그 당시 진주 터미널 버스를 타고 하동에 가서 집에 딱 내렸어요. 저기서 엄마 아빠가 다 걸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노란 머리예요. 소나무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그랬다 그래요. 부부끼리 이야기하면서 부부끼리 밤에 얘기하면서 저 엄마가 여보 어머니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믿어줘, 기다려줘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노란 머리로 버스에서 딱 내렸을 때 저 멀리서 어머니 아버지 저를 딱 보시더니 이런 예상치 못한 반응. 혼이 나야 되는데 나는 혼날 각오하고 노란 머리로 갔어요. 절대 나는 까만색 염색하지 않겠다. 근데 어머니가 탁 이러더니 우와 멋지네 한 번만 해라 이러는 게 그래서 제 마음이 그때 뭘 느꼈냐면 내 노란 머리가 엄마 아빠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해가 안 되는구나.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빠도 사회적인 체면이 있잖아요. 제가 진주에서 거의 손가락에 드는 우리 노예 안에서도 거의 손에 드는 큰 교회인데 거기 다 손영호 목사 아들인 거 아는데 성가대에서 내 혼자 노란 머리로 이렇게 찬양을 노란 머리로 찬양하면 안 됩니까? 아무 상관없지만 근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저 노란 머리죠.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지만 저를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엄마 아빠가 나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목회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신앙을 강요받아 본 적이 없고 제 존재를 용납받았고 그래서 부모님의 그 인내 또 그 사랑을 또 알게 되면서 나도 더 잘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화목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오고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 찬양 어떤 거 하는지 알아요? EDM 찬양합니다. EDM 들어보셨어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절할지는 모르겠어요. EDM 찬양. 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만약에 찬양을 한다고 했는데 젊은 청년들이 이런 찬양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죄송해서 준비를 했는데 예, 주시고 예. 이게
제가 좀 얌전한 거 틀어드린 거예요. 저도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보다 좀 더 젊은 20대, 30대 초반 EDM 장르로 찬양한다 그럽니다. 그럼 아마 다 기절할걸요. 우와, 저게 찬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시대의 어떤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인내해 주는 거죠.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이 EDM 찬양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카메라 얼굴을 비춰주는데 청년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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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은 사탄의 악기가 뭐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교회에 드럼 처음 들어왔을 때도 드럼 저 사탄의 악기라고. 네, 옛날에 문화가 그랬어요. 어디 일렉 기타를 치냐고. 사탄의 악기. 그런 거 있습니까? 근데 이런 시대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되어 오고, 아, 저게 저 세대들의 문화구나.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저 찬양이 은혜가 된다고. 쟤들은 그런가 보다. 이해 안 되지만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른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을 또 포용해 보려고 하고, 도저히 막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후배들은 또 어른들을 존중하고, 이 버텨오신 세월들을 존경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부터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려고 합니다. 다 아버지 버리시고, 인생의 경험이 많으시고, 목회자로서의 권위와 위치가 있지만, 그래도 장로님들 마음 헤아려 보려고 하고, 이렇게 서로가 같이 가야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 가면서 건강하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사실 제가 이런 간담회를 준비하면서도 주변의 목회자들 다 물어봤어요. 이런 거 하는 데가 없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종교인 간담회 익명 설문 받고, 저는 한 번도 제가 가까이서 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고 또 나누고 얘기해 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갈 테니까, 우리가 모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을 힘써 지키는 평안의 줄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